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는 닭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닭에 콜레라 병이 생겨서 닭이 막 죽어나갑니다. 이 병은 감염된 닭이 심각한 병색을 나타내면서 앓다가 며칠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급성 질환으로, 당시 통계에 따르면 닭 콜레라는 닭 사망률의 1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과거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되면 부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루이 파스테르는 원인균을 찾아내기 위해 닭 콜레라 균을 배양해 건강한 닭에 투입하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배양된 균이 주입된 닭은 닭 콜레라 증상을 보이다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몇 주일 방치된 닭 콜레라 균을 건강한 닭에 주입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닭은 질병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이후 더 강한 균을 주사해도 닭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스테르는 그 뒤로 닭 콜레라균의 병원성을 충분히 약화시킨 후 예방접종을 하면 닭 콜레라균에 감염되더라도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결국 닭 콜레라 예방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을 질투한 과학자는 파스테르가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파스테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한 음물을 파지 않았더라면 백신 예방법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우연 같은 필요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연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언제 다가올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우연입니다. 그러나 실력은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파스테르가 한 눈물을 계속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실력이 쌓였고, 그 실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닭 콜레라 예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하여 실력을 키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내가 맡은 소임에, 내가 맡은 한 분야에 노력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 일꾼으로 알려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기 질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많은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한 3주간 동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누가 최고의 지위를 누릴 것인가 놓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요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따르다 보면 지상왕국, 지상천국의 명예와 어떤 인정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히 17절에 보면 22절 23절 보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분명히 예수님께 자신이 이렇게 며칠 뒤에 이렇게 되겠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말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에 자신들이 따랐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 논쟁하는 것, 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을 들으니 이 가르쳐야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권력과 어떤 지위를 위한 다툼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욕구와 이런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더 할 겁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 명성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부에 대한 욕심 누구나 가집니다. 인정을 받고 싶고 특권을 누리고 싶고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권력과 지위와 존경을 받고 싶고 육체적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욕구입니다. 욕망입니다. 이런 욕구를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욕구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합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구지만 제자들은 좀 생각이 깊고 사례가 깊고 이해가 좀 깊은 그런 상황이 그런 상태가 된 줄 예수님은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아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욕구 그 자체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는지에 관심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난 장차 왕이 되면 예수님이 장차 지도자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한 자리 나는 무슨 자리 나는 어떤 자리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열과 어떤 압력이 알력이 어떤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이 불거져 나온 이 문제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는 의미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금방 읽은 17절 11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은 영적인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어떤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임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이런 형태의 질문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그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해를 했더라면 이런 질문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놓고 다툼이 일어난 것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기심이,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기심은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탐욕이 생기고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축제가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교만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야심이 생기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칼부림 나고, 이런 세속성에 빠져서 결국은 파괴와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뉴스를 보잖아요. 다 이기심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남이야 어찌 되든 간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이기심. 이기심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납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당합니다. 상해가 됩니다. 칼부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세기에 놓는 가인과 아벨이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다 이기심이지만 아벨보다 제사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벨을 제사를 받으시니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내가 다 모든 걸 이 예배를 받으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왜 창세기 27장에 에서와 야곱의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 원인은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판 야곱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어머니 이브가가 야곱에게 바람을 한 거 아닙니까? 이기심을 생기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어떻습니까? 자신은 왜 복을 안 주냐고 아버지께 다구치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난 거. 결국은 이기심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엘 땅이 왜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까?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일당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몇 명이 모여서 작당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한 사람을 배척해버리고 자리에 올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총수가 되어보자고, 가족끼리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가지고 싶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모두 다 이기심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이기심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제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이 가장 큰 자가 누가 될 거냐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국무총리는 누가 될 것이냐? 외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이냐?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키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명성과 지위에 관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권력과 명성과 부와 지위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질문을 왜 제기했습니까? 왜 제기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만약 큰 왕이 된다면, 건자 오르면 아마 오를 거야. 오를 수 있어. 예수님 반드시 이런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막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왕자에 오를 거야. 권자에 오를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왕국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그 요직에 따라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정말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총애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께 총애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주님의 왕국에서 지도자가 될 자가 누구지 대해서 깊은 어떤 서로 어떤 알력과 어떤 이기심과 이런 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 유선 어디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건지, 어? 몇 프로가 지금 몇 프로, 누구는 몇 프로 계속 떠죠. 그런 거 똑같은.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와 어떤 야망과 경쟁 심리에 그때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가 지지율은 10%고 내가 지지율 20%, 30%고 이미 내가 서열이 앞에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안에서 이런 서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였어요. 누가 최고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쟁을 벌였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한 직후에 일어났다고 또 마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라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 길을 가면서도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올라갈 거야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서로 다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 17절에 22절과 23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은 영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의 개념을 하나님의 어떤 왕국 건설에 결부시켜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의 어떤 논쟁의 문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제자들은 지상의 어떤 덧없는 왕국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천국의 개념이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은 뭐랍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르칠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인데 아주 영유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컸던 청소년이나 보면 됩니다. 아마 초등학생, 초등학교 정도.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웠다. 이 아이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유아가 좀 오지 못하잖아요. 듣고 왔다면 어린아이 중에 좀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별한 모습을 한번 어린아이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응답합니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섰다는 것입니다.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가 응답을 바로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때까지 어린아이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 어린아이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르지고, 아, 그래, 예수님,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건 아닙니까? 그것도 제자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있는 그 가운데 쓴 것입니다. 함부로 어린아이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없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니 달려와서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답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옆에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올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야, 그래, 예수님 말씀 따라해. 그래야 오는데, 어린아이가 혼자 듣고 판단해서 온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함을 드러내 보이면 직접 그 제자들 중간에 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바로 응답합니다. 그것도 이 제자들 어른들 있는 사이에서 바로 응답하며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모습이 바로 이기심 없는 행동입니다. 이 어린아이 생각에 내가 이 자리에 가면 뭐 되고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대통령 만나면 잘 될 거야. 대통령만 출세할 거야.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심 없는 모습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그 이기심 때문에 자신이 어떤 멸망을 당하죠. 이 이기심에 끌려다니다 보면 타인들과 어떤 다툼이 일나고 싸움이 일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이기심이 극복한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보다 자신의 명성이 크게 보이려고 남보다 내가 가진 재산이 부가 더 많아야 된다고 더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문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의 원인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를 쓰신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들은 먼저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릴 때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아직 버리지 못한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자식을, 왜 이 사람을, 왜 나에게만, 왜 나를, 나는 더 크고 싶은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 괴로움과 학대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백성이 돼야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디고 이기는 방법의 첫째는 나의 이기심을 버리자.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자. 남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세상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잘 견디고 이겨내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하는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이 한 주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며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배양해서 어떤 강한 세력이 와도, 어떤 강한 세균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력으로, 실천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